제목을 가지고 이희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안 드셨어요? 아침 안 드신 분? 금식하셨어요? 주일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중에 쏟아지는 비를 뚫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찬양을 이 찬양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박만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라는 백정이에요.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죠?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인 줄 모르는 분 몰라요? 내가 가르쳐드릴게 잘 들어봐요.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파는 사람이에요. 팔아서 뭐 남들한테 맡기기도 하지만 짐승을 잡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은 천민으로 옛날에는 분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정육점 장사하시는 분들 돈 잘 법니다. 부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천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손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사람이 탁 들어오더니 먼저 들어온 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놈 만득아 고기 한 근 끊어주라. 예 그랬어요. 두 번째 들어온 사람 뭐라 했는지 아세요? 고개 박서방 나 고기 한 근 부탁하네 그랬어요. 자 어떤 말이 좋을까요? 두 번째 말이 좋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만드기가 이제 고기를 잘라서
한 덩어리씩 줬어요. 근데 야 이놈 만드가 그러던 사람이 보니까 자기 고기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박서방 한 사람 고기는 이만큼이거든. 야 이놈아, 너는 왜 사람을 차별하냐?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저 사람은 이만큼을 주느냐 그랬더니 만드기가 뭐라 그랬을까요? 보세요. 이 고기는 야 이놈 만드기 놈이 자른 거고 저거는 박서방이 자른 거라서 다릅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바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언어가 인간관계에 얼만큼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웃고 넘길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냐 그러면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닥 조금 안 좋아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처럼 언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 내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귀에도 들리지만 제 귀에도 들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지만요, 제 귀에 들린 대로 저도 행동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나이를 먹어가면은 말은 줄이고 지갑은 활짝 열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 됐는데 언제든 배고프시면 전화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말을 얼만큼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실수를 해요.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한들 결코 쓸만한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은 되도록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부질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할 거예요. 그래도 뭐 1시 전에는 끝날 거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비 오는데 바깥에 나가봐야 못 젖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앉아서 편안하게 우리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앞에 말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은 쉽게 내뱉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맞나요? 네. 근데 마음에 화가 가득해요. 뭐라 그러겠어요? 밖에 야 이놈 만드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자기 속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라 그랬어요. 말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으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들이 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마음으로 성숙된 말을 하고 성숙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는 것 중에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두 개가 합해지면 유식한 말로 언행일치라 그래요.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쌓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쌓이고요, 우리의 인품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쌓여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써서 필사를 하는 것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경청하는 것도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터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이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은 이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해야 되고요, 입술을 벌려 누군가를 정말 칭찬해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나의 속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채우면요, 내 입술에서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나와요. 권면의 말이 나오고요, 능력의 말이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도 말씀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말, 기도가 그게 우리의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의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18 이루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소중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속에 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묵상하고 그 입술에서 그 말씀이 나가면은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전도하는 입술이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뒤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모욕주고 누군가를 헐뜯고 진짜 기만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말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자기만 더러운 인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끗한 말, 선한 말, 좋은 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되고 우리 가슴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안 행복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아무도 안 들으시죠?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낙관주의자가 되시면 행복하세요. 그런데 낙관주의자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느 습관을 바꾸면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입술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옆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찔러서, 가시처럼 찔러서, 바늘로 찌르고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은 100% 안 좋은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면서 뭐 목사님도 되고 성도님들도 되시지만은, 친구도 되고 형도 되고 아우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말 속에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배를 보라. 그리고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컨테이너를 수십만 개를 싣고 가는 큰 컨테이너선이 선장의 동그란 키 하나로 배를 조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큰 배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키는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작은 입술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항로로 정확하게 폭풍우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땅을 밟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실망하고 실족해서 그 바다에서 요나와 같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의 입술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입술이어야 되고요, 기도의 입술이어야 되고요, 축복의 입술이어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입술이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첫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둘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조금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내 말뜻이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목소리를 크게 지른다 그래갖고 내 말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얘기해도 다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큰 소리를 잘 안 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귀를 훔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귀를 훔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해라.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칭찬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험담은 날아간답니다. 어쩌면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한국말로 뻔한 말을 하지 말고 영어로 펀한 말을 해라. 펀이 뭐예요?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또 여덟 번째, 말은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표정으로 이야기해라.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마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거는 나이지만은 나를 다스리는 것은 뭐라고요?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 혀를 다스리는 거는 나지만요, 나를 다스리는 거는 혀예요. 우리의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개그맨 유재석이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예인의 말이라고 그냥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 입술의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는 그 말, 저는 정말 이 말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정말 어떤 말을 하느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해야 돼요. 말에서부터 절대로 말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왜냐?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뭔 줄 아세요? 바로 전도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전도를 하고요, 불편한 사람은 술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고, 별로 안 좋은 거 같이 하자 그러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지은 모든 덕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은 정말 거룩해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의 말, 주님을 증거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고요. 세상의 말은 험난한 말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고 찌르는 말이고 상처내는 말이고.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전라도 말로 폭폭하실 거예요. 저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강원도 사람인데 너무 좋은 말이라서 배웠어요. 폭폭해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가슴에 눈물이 없어져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눈물이 나요. 회개의 눈물이 나고요, 감사의 눈물이 나고 기쁨의 눈물이 나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러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라도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그게 지금 오늘 말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 얘기는 보통 여자분들이 말로 하다가 말로 못 이길 것 같으면 울어요. 지승질을 못 이겨서 우는 건지 죄스러워서 우는 건지 모르는데 잠시간 울어요. 아니면 그 눈물을 보면 남자들은 눈 녹듯 녹아요. 죽일 것 같다가도 금방 알았어 그러고 등어리를 토닥여줍니다. 그 눈물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회개고요, 눈물의 찬양이고 눈물의 감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지 말고 울고 매달려 보세요. 세상에 우는 아기에게 젖안 주는 엄마 있습니까? 주잖아요. 우리가 다 큰 것 같으죠? 주님 보시기엔 우리도 어린아이예요. 울면은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부책에 적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 것 얼마 기록하지 마시고요. 울고 매달려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말로 바꾸는 게 아니고 눈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말로만 해갖고 하나님이 하도 여러 사람이 기도해서 말로 하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직통 전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눈물병에 담아서 세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눈물도 회복해야 되고, 눈물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혹시나 못 만나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뵙기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셔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세요? 주님이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을, 저는 그 김석균 목사님, 그때까지도 김석균 목사님 이름을 몰랐어요. 그 찬양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뜨기 진짜 몇 초 전에 찬양을 딱 보여주는 것이에요. 김석균 목사님의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 뭐죠? 응? 뭐요? 그 다음에 주님 예수 나의 동산도 굉장히,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그렇게 나가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보여주셨고요. 욥기서 22장 28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버티다가 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목사가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울며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세요. 제가 21일 금식을 하면서 그 두 번째 날까지는 아무 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는데 세 번째 날 새벽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길로 들어선 거고, 그 길로 어쩌면 힘들고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다음은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1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주님은 말로 시인하고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동으로,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양미동 목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얼만큼인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셀 것 같기는 해요. 더 좋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 마음에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군가가 판단하는 척도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행함이에요. 행실을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22절 마지막 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은요, 행함이란 얘기예요.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 당연히 봐야 되죠. 봐야지 믿음도 생기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하지 아니하면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믿음,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어떨 때 보면 길거리에서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 보고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렇긴 한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는 참 저는 높이 사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마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부담스럽긴 한데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는 피하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그냥 손 한번 흔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제가 그랬잖아요. 좀 전에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가장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사랑하면 절제하란 얘기예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함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있어야 되고요. 말도 믿는 사람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절제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과 절제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중간에 거는 다 있어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다 많아요. 그런데 사랑과 절제로 마지막을 포장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시작하고요, 절제함으로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요, 내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면 바로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은혜의 삶이 살아가시고 싶으시고 행복한 삶이 정말 소망이시라면 말씀과 입술의 권세와 그 다음에 우리 행실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에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예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죠. 우리가 산 제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제물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요, 내가 죽은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산 믿음을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 되어졌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요 정말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고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고,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고, 찬양의 입술이 열려야 되고요,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을 가장 복된 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니까 다들 조시는 분위기인데, 자, 할렐루야! 옆에 오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십니다. 네. 은혜로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제 얼굴도 해같이 빛나죠? 네? 뽀얗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뽀예요. 저도 뽀얗지 않아요? 왜 웃으세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미웃빛깔이라고. 미웃빛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커피 우유 빛깔이라고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래, 바깥에 비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로워야 되고요. 정말 이 예배하는 시간이 혹시나 지루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다음에 예배 시간에 무슨 흥겹게 해드릴 수 있는 거를 연구해야 되니까 지루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다행히 없네요. 그래, 우리 정말 이 예배가요 정말 행복해야 되고,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시간. 아니, 내가 주머니에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내가 아기 때 얘기해요. 아버지 앞에 가면 돈 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앞에 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은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면요 정말 감사함으로 생활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패스해요. 패스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입술을 열까?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낼까?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갖고 정말 이 좌우 쉼터를, 그리고 좌우 쉼터 교회를, 좌우 쉼터 선교회를 어떻게 함께 이끌어갈까? 우리는 다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자리가 코람데오 되어져야 돼요.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단하시겠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의 모습 속에 나를 심어드릴까? 그 눈 속에, 주님의 눈 속에 나를 심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코람데오라는 말, 그걸로 결론이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이 평온케 하시고 오늘 이 말을 다친 석전삼촌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주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오늘 다시금 이 빗속을 뚫고 가서 치료를 받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자오심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